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깨닫기 원하는 주제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고 대속물이 되어 주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하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오늘 내용은 꼭 알아야 되고 꼭 믿어야 되고 이 말씀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가슴으로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육신이 피곤하고 졸립니다. 아버지, 오늘 좀 도우셔서 피곤치 않도록 졸리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오늘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2017년 전에 이 땅에 유태인으로 오신 한 인간인데 오늘 어떻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가? 왜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어주셔야 되는가?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즉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부터 예수님의 전생에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어 주신 것이 바로 고난이죠. 예수님의 전 생활은 창조주가 피조물로 사셨고 만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종으로 사신 생활입니다. 사탄의 공격과 사람들, 인간들의 불신, 또 대적으로 순환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죄 없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또한 천국을 우리 영을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되었고 전생의 33년이 예수님은 순환의 생애셨습니다. 사탄의 공격, 인간들의 불신, 또 대적,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처절하게 온 살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고 죽으신, 이것이 예수님의 대속이십니다. 그다음 예수님은 왜 이 속죄를 이렇게 하셔야만 되는가? 이렇게 죽으셔야만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정상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건 또 하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또한 한 번 택하신 사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지셨고 이걸 동시에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에요.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건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공의로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소한 죄든 큰 죄든 그건 인간 편에서 사소하고 큰 죄인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입니다. 사람 죽인 게 큰 죄입니까? 거짓말하는 죄가 큰 죄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죄입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도 거짓말한 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에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누가 아무리 항변을 해도 그건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고개를 내줘도 그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인데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 즉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참 이거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동시에 가지신 것. 그렇다면 죄인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미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이제 영원히 멸망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사랑이 포기되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도 또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 공의와 사랑 두 개를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속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 줄 속죄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속죄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제물들이 사람들을 대신, 내 죄 대신 죽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로 짐승의 죽음으로 대속이 됐습니다. 지금은 짐승의 피로 대속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보십시오. 3살 먹은 어린애가 죄가 더 많겠습니까? 30세 된 청년이 죄가 더 많겠습니까? 누가 더 죄가 많을까요? 3살짜리는 아무래도 죄가 적죠. 자범죄가 적습니다. 아직은 순수하니까. 아직은 세상에 때묻지 않았습니까? 세상 때를 묻어가면서 점점 죄가 많아집니다. 뭐에서 알 수 있냐고요? 2살, 3살짜리는요, 여자애, 남자애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런데 20, 30대 청년들에게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려면
부끄러움을 압니다. 수치를 아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그만큼 지금 시대처럼 악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대속이 가능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게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이 제물들, 대속 제물들이 짐승으로는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짐승의 대속물은 영원할 수도 완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영원하고 완전한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대속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분명히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고 인간은 죽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죄가 없어져야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속제물, 영원하고 완전한 대속제물, 그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대속, 속죄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걸 만족시켜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또는 짐승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대속물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시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기독교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실들만 믿으면 일반 은총 속에 일반적인 복음 받을 수 있겠지만 특별 은총 속에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천국이 없는 겁니다. 영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유하고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살 동안에는 가난하고 날마다 병들고 패배자로 이렇게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닙니다. 영원히 구원받으면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 풍파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영원 구원, 질병에서 구원, 세상 풍파, 즉 물속에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이 손을 잡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세상 풍파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속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대속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뭘? 화목하게 되기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병 고치고 기적 일어나고 이걸 믿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 이걸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이걸 믿으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 땅에서는 표시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속으로 믿고 믿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증거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증거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대속,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의 최후의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이처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이 대속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 법, 이건 그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법, 이 법을 바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노예, 사탄의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의롭다,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인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더 이상 내 죄를 묻지 않으시는 칭의,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대속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속죄의 필요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속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순결이 우리 안에서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는 반드시 있어져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에서 인도해낸 것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를 이 땅에서 내가 구원해낸 것은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대속이 꼭 있어야 됐던 겁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은 반드시 마땅히 받아야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의 형벌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사, 공짜로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그래서 예수님이 대성물이 되어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공짜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됩니다. 속죄물이 되어야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이 속죄, 이건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 있어야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결국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확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로만 사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데 여자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생일을 2달 전쯤 제게 넌지시 이야기하고 한 달 전부터는 많이 강조를 하고 오고가는 뭔가 있어야 사랑의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불만이 많았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두둑한 봉투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확증.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대성물로 주심으로 오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대성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인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대속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입혀 주십니다. 이제는 저주와 형벌이 믿는 자에게는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저주와 형벌이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그 구원받은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믿는 거지 누가 믿어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자녀들도요, 자기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아기 때, 엄마 젖을 먹는 영아기 때는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영아기가 벗어나면 유아 세례를 왜 받습니까? 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믿어야 돼요. 누가 믿어줘서 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보내셨느냐,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해 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기 백성. 여기에 예정설이 나오고 그렇지만 굳이 예정설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택해준 자, 하나님 택해주신 자.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택해주신 자일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택해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지 않을 때 오늘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해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자기 백성 삼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네.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래서 누구를 위한 죽으심입니까? 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나를 위한 죽으심.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돼요. 이걸 받아들이시고 이걸 믿으시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는데, 이제 십자가의 그 보혈이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다. 그럼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되어졌다.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지, 여기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고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어떤 공로, 그 공로를 따라서 구원받고 못 받고 이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미션이라는 외국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인가 모르겠는데 천주교 신부가 나중에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기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옛날 고전 영화지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나오는데 무거운 그 돌 같은 무거운 것 뒤에다 달아서 지고 그 죄값을 자기가 지은 죄를 원래 노예상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신발을 다 벗고 옷이 다 찢어지고 발이 터져 피가 나고 그런데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속을 그 짐을 지고 고행을 합니다. 폭포를 뛰어넘고 강을 건너고 그래서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고 고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고행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씻어 주십니다. 아멘. 그런 고행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금식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사실 이게 너무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너무 값없이 없이 쉽게 우습게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을 받지 못한 분도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 편에서 이게 쉬운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잖아요. 또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뭐 간단한 겁니까? 우리 편에서 간단한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그게 쉽고 간단한 게 아닙니다. 독생자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 믿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리고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 아무리 믿어도 별 의미가 없고, 물론 이 땅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고 필요한 것 체험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짧은 생에 끝나면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생이,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도 평안의 복을 누리면서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고 약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또 설사 사도 바울처럼 치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생애를 살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구원받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때가 늦으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가 늦으리.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됐고 대속은 이루어졌는데 이걸 가볍게 여기다가 죽고 나서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가라도 그때는 이미 때가 안 늦으리. 오늘 살아있을 때,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힘들어도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이건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승리 있게 해주십니다. 네. 이 복으로 승리하는 저 우리 현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